따라하시죠. 배턴 터치, 바턴 터치, 바통 터치. 예, 다 이게 같은 말인데 발음을 프랑스식으로 하면 바통이라고 말하고 영어로 하면은 배턴 그렇게 발음하고 우리식으로 하면 또 바톤 그렇게 발음해서 다 같은 말입니다. 2004년 28회 아테네 올림픽이 열릴 때 400m 계주에서 미국이 단연 우승이라고 예측을 하고 나왔습니다. 그 까닭은 미국의 네 번째 주자가 인간 탄환이라는 별명을 가진 모리스 그린이라는 선수였기 때문입니다. 출발선에 땅 총성이 울리자 과연 예측대로 미국 팀이 치고 나갔습니다. 2번, 3번까지 미국 팀이 가서 드디어 모리스 그린이 4번째로 바톤을 딱 받는 순간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바톤이 저 까만 게 바톤입니다. 지금 받다가 땅에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모리스 그린이 저걸 주스르려고 숙여서 주워가지고 따라가는 순간 2위로 달리던 영국이 1등으로 들어오는 이변이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배턴 터치의 중요성을 실감케 하는 장면입니다. 배턴 터치는 어떤 조직에서든지 일어납니다. 국가에서도 지금 우리나라도 일어나고 있죠. 가정에서도 일어납니다. 기업에서도 일어나죠. 교회에서도 일어났는데 우리 교회에도 지금 배턴 터치하는 기간입니다. 그런데 이때 조직이 긴장이 감돌고 이상이 감지되고 위험한 일이 바톤 터치를 놓치는 것 같은 일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국가의 지도자가 바뀔 때 나라가 소용돌이 치고 가정의 부모가 돌아가실 때 모두 슬픔에 잠기고 군대에서 적들이 언제 쳐들어올까요? 6.25가 새벽 4시에 일어나잖아요. 새벽에 보초가 교대할 때 이럴 때 적이 침투하는 법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가 바뀔 때 혼란이 올 수도 있고 축제가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배턴 터치에는 두 가지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데 첫째는 연속성입니다. 사역의 계승, 비전의 계승의 연속성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새 시대라고 하는 의미가 담깁니다. 계승하고 발전하고 새롭게 도약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공동체의 갈등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신파와 구파가 생기고 원로 목사파와 새 목사님파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진보는 새 시대를 열자는 것이고 보수는 옛 전통을 지키자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갈등의 중심에 목사, 장로 그리고 목소리 큰 것들이 설 수가 있습니다. 옛날 신학교 격언에는 후임 목사는 전임 목사의 주보 폰트 하나 바꾸지 말아라. 3년은 그대로 가라. 그런 격언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바꾸려고 하는 시도를 빨리 하면 갈등이 일어난다. 그러한 뜻입니다. 그러나 요새는 세월이 급격하게 변화되고 있기 때문에 또 빠른 변화를 하지 못하면 젊은 것들이 오지 않습니다. 3부 예배 보니까 제가 이게 70년 3개월짜리 인생인데 이제 70년 3개월짜리가 지금 여기 보니까 물당번 하기도 아직 순서가 안 될 정도로 연식이 제법 기신 분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 호구 조사를 한번 하겠습니다. 70세 이상 어른들, 만 70세 이상 어른들 한번 손 들어 보세요. 이거 봐요. 예, 자, 뭐 이게 이렇게 세월이 어느덧 흘렀잖아요. 예, 그러면 이제 우리 찬양팀들 아까지 그 예배 전에 찬양단들 잘하는데 이 연식을 보고 찬양을 해야 될 거 아니야. 7080 노래가 들어와야 되잖아요. 세상에서 방황할 때 나 주님을 몰랐네. 이게 좀 꺾어야 맛이 있는 건데 요새 것들 뭐 하는데 뭔지를 모르잖아.
그 연식이 있단 말이에요. 요새 빨리 흘러가는 시대이기 때문에 20년은 다른 종족이요. 종족이 달라. 말도 다르고 막 그냥 단축어를 쓰고 하는데 뭐 챗GPT가 챗하는 건지 뭐 삐진 건지 뭘 알 수도 없겠고. 그렇기 때문에 쉽지 않지만 우리가 인사이트 좀 이런데 말씀에 은혜를 받고 우리가 신구조화되고 새로운 길을 찾아 나갈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굉장히 여러분들은 복을 받은 교회입니다. 원로 목사 둘이 있는 교회가 여러분 노회에 있을까 없을까? 볼 거 없어. 그냥 생각해 볼 게 없어. 여러분 큰 복을 받은 겁니다. 이건 무슨 뜻이냐 하면 굉장히 안정되었던 두 대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거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위에 어떻게 아름답게 시대를 열어갈 것인가 하는 건 여러분들의 자세에 달려 있는데 그것을 성경을 우리가 한번 상고하면서 찾아보자 그러한 말입니다. 자, 첫 번째 사례가 모세와 여호수아의 배턴 터치입니다. 모세는 불세출의 영웅입니다. 애굽의 왕자로 40년 궁중에서 예법을 익히고 학문을 익히고 무술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광야 40년에서 혈기를 빼고 옛사람을 버리고 그리고 모든 걸 비운 후에 80세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습니다. 민수기 12장 3절에 보면 모세의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이런 말씀이 뜻을 모를 만한 말씀이 나와요. 모세가 온유해요, 센 사람이요. 센 말이 뭔지 몰라? 모세가 부드러워요, 강해요. 근데 왜 부드럽다고 그래? 뭐 잘못하신 거 아니야 하나님이? 그런데 이 말의 어원은 우리 한글의 어원은 따뜻하고 부드럽다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원어에는 길들여진 야생마 그런 뜻이에요. 본래 야생마였어 모세가. 길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한 주먹에 애굽의 감독관을 때려 죽였어. 그런데 뭐 됐다고? 40년간 하나님 앞에 광야에서 물 빼는 작업을 통해서 그가 충성하고 인내하고 온유한 사람으로 변화되었다. 할렐루야. 출애굽기 33장 11절에 보면 하나님과 모세가 친구와 마주보며 이야기함 같이 대화를 나눴대. 얼마나 좋았을까. 모세가 무슨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기도의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나주실 만큼 기도의 사람이 되었다. 영적인 사람이 되었다. 할렐루야. 자, 그런데 너무 하나님이 매정해요. 어느 날 120살 된 모세를 느보산으로 부르면서 자, 저기 가나안 땅이 보이지? 예, 보입니다. 너는 여기서 사명이 끝이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모세가 이런 방구하지 않고 순종했고 모세의 무덤을 아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저도 10번은 이스라엘을 갔는데 그 모세의 무덤을 찾으려고 해가해봐도 없어요. 아무도 모릅니다.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마가레트 미첼 원장.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바톤을 터치하고 조용히 무대에서 사라졌습니다. 출애굽기 13장 3절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라. 율법을 하나님께 받아 율법을 반포한 사람이에요. 출애굽기 6장 10절로 11절에 보면 애굽 왕 바로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하라. 얼마나 담대합니까? 왕에게 가서 우리 백성 200만 내놔라. 이렇게 말했던 출애굽의 영웅입니다. 그는 출애굽의 사명을 감당한 사람입니다. 그럼 여호수아는 어떤 사람입니까? 충성되고 신실하고 성령 충만하여 사명을 완수한 사람입니다. 출애굽기 17장 9절에 보면 선봉장으로 아말렉과 나가 싸울 때 여호수아를
장수로 파견합니다. 출애굽기 33장 11절에 보면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비서실장이었다 그런 말이에요. 그리고 충성되이 모세의 곁을 지켰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14장 6절에 보면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 그는 정탐꾼의 이루는 날쌘 장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20장 18절 보면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니 성령 충만했던 사람이라고,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32장 12절에 보면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여호와를 온전히 따랐느니라, 충성된 일꾼이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34장 17절에 보면 너희에게 땅을 기업으로 나눌 자의 이름은 이러하니 제사장 엘드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니라. 자, 출애굽한 정복전쟁, 그 후에 출애굽한 후에 정복전쟁은 여호수아가 감행한 거예요. 그 다음에 땅을 전부 분양했어요. 아들 둘이 있어도 재산 나누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싸움박질하잖아. 근데 12지파에게 기업을 전부 분배한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민수기 31장 2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들을 인도하여 내가 그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할렐루야. 그는 인도자요 목자였습니다. 신명기 34장 9절에 보면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는 후에 정식 바톤 터치를 받은 사람입니다. 여호수아 1장 5절에 보면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라. 여호수아는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늘 함께 하셨습니다. 여호수아 1장 9절에 보면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라, 다 같이 시작,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니라 하시니라.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영웅 모세가 지나간 뒤에 얼마나 두렵고 떨렸겠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할렐루야. 새 목사님을 위하여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수아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균형 잡힌 후계자였고 말씀책을 늘 가까이 하고 기도를 늘 했던 기도의 사람이었고, 그는 모세의 신앙을 전수받아 가나안 정복과 기업 분배를 완수한 사람입니다. 가장 아름다운 바톤 터치의 사례입니다. 두 번째, 엘리야와 엘리사의 사례입니다. 엘리야는 불의 선지자, 능력의 선지자입니다. 바알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 선지자 400명을 갈멜산으로 모아서 그들과 영적인 대결에 승리한 사람입니다. 열왕기상 18장 37절로 38절을 보면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여호와께서 불을 내려주셔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량의 물까지 전부 핥았습니다. 그래서 영적 대결 850대 1에 승리하여 이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들을 전부 죽이고, 그리고 이스라엘을 새로운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나간 지도자입니다. 그 후에 3년 반 가뭄에 그 말랐던 땅에 간절히 기도했더니 비가 오는데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함에 그가 허리를 동이고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곳까지 아합 앞에서 달려갔더라. 장대비가 내리는데 그가 달려가는 길에 그냥 엄청난 장대비가 내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했고 3년만 가뭄이 끝나고 단비가 내렸습니다. 열왕기상 19장 19절에 보면 이제 엘리야가 엘리사를 만나서 그를 후계자로 바톤 터치를 하고자 합니다. 엘리야가 거기서 떠나 사밧의 아들 엘리사를 만나니 그가 12 겨리소를 앞세우고 밭을 가는데 자기는 12째 겨리소와 함께 있더라. 엘리야가 그리로 건너가서 겉옷을 그의 위에 던졌더니, 겉옷은 목사님의 가운과 같이 바로 선지자의
가운을 뜻합니다. 가죽 토롯으로 만든 그 겉옷을 벗어서 이제 내가 너에게 사명을 계승하노라. 그리고 벗어 던진 장면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열왕기하 2장 9절에 보면 하나님이 엘리야를 하늘로 부르십니다. 그래서 그가 떠나가니까 이 엘리사가 그냥 따라가고 놓지를 않습니다. 놔라, 나 하나님께서 부르신다. 그래도 악착같이 따르니까 내가 네게 무엇을 해주면 좋으랴. 그랬더니 갑절의 영감을 내게 주소서. 따라서 갑절의 영감을 내게 주소서. 여러분들 새로 오는 목사님을 위하여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새 목사님이 갑절의 영감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 이제 하늘로 그냥 회리바람을 타고 엘리야가 승천합니다. 그때에 이제 엘리사가 등장합니다. 엘리사는 갑절의 영감을 구하고 응답받은 선지자입니다. 그가 열왕기상 19장 19절 엘리야가 거기서 떠나 사밧의 아들 엘리사를 만나니 그가 12겨리소를 앞세우고 밭을 가는데 자기는 12째 겨리소와 함께 있더라. 엘리야가 그리로 건너가서 겉옷을 그 위에 던졌더니 후계자로 지명을 받았습니다. 그가 소를 버렸습니다. 엘리야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내가 부모님께 입맞추게 하소서. 그 후에 따르겠습니다. 그리고 작별 인사를 고하고 그리고 이제 따르기 시작하는데 그 결단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1절에 엘리사가 그를 떠나 돌아가서 한 겨리소를 가져다가 잡고 소의 기구를 불살라 그 고기를 삶아 백성들에게 주어 먹게 하고 일어나 엘리야를 따르며 수종 들었더라. 자, 지금 겉옷을 던져서 나를 따르라 했더니 지금 결단하고 따르는데 몇 마리 겨리소를 이끌고 지금 밭을 갈고 있었어요? 12겨리소. 이게 한 겨리를 2마리로 치거든요. 그럼 한꺼번에 몇 마리 소를 몰고 있었다는 거예요. 24마리. 밭이 얼마나 컸다는 얘기예요. 큰 부잣집 아들이요. 그 재산 다 버렸다는 걸 의미합니다. 결단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지금 소를 불살라는 거예요. 소는 생부라고 그래서 사람으로 치는 거예요. 원앙소리 영화 보셨어요? 자식으로 치잖아. 그걸 지금 불살라 2마리를 전부 동네 잔치를 벌이고 그리고 따랐다. 결단의 장면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목사는 이렇게 헌신하고 교회는 헌신한 목사의 생활을 전부 책임져야 좋은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지들은 절쳐먹고 목사는 굶고 그런 교회가 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열왕기하 2장 12절에 보면 엘리사가 보고 소리 지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고와 그 마병이요. 이건 뭐냐면 엘리야가 지금 떠나요. 그런데 엘리야를 뭐라고 그래요? 내 아버지요 내 아버지요. 엘리사를 사모하고 그의 능력을 사모했던 그의 마음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열왕기하 2장 13절에 보니까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겉옷을 주워가지고 돌아와 요단 언덕에 서서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그의 겉옷을 가지고 물을 치며 이르되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니까 하고 그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로 갈라지고 엘리사가 건너니라. 능력이 임했다는 것을 뜻하는 겁니다. 15절에 보니까 맞은편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그를 보며 말하기를 엘리야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엘리야 위에 머물렀다 하고 그에게로 나와서 땅에 엎드려 그에게 경배했다. 엘리야를 따르던 50명의 제자들이 이제 우리가 엘리사 당신을 따르겠습니다. 제자까지도 전부 승계한 거예요. 여러분, 젊은 목사가 오는데 경계하지 않도록 순종하기를 다짐하시면 아멘. 왜 아멘이 작은 거예요? 아멘 하시면 다 같이 크게 아멘. 예, 여러분 젊은 목사가 와가지고 장로님들이 아니 되옵니다 이러면 얼마나 경기를 하겠어. 예,
그래서 코미디에서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 이런 말이 나오고, 열왕기하 2장 21절에 보니까 엘리사가 물 근원으로 나아가 소금을 그 가운데에 던지며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로부터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이 없을지니라 하셨는지라. 이게 여리고의 사건인데요, 여리고가 오아시스입니다. 물이 콸콸 솟구치는데 이 물이 써가지고 사람이 먹지 못하고 말과 소가 못 먹는 거예요. 양이 먹질 못해요. 그리고 식물들이 이 물을 주면 죽는 거야. 그런데 엘리사가 여기다 소금을 뿌렸더니 이 물이 단물이 되었고 생명이 살아나는 물이 되었다. 그래서 여리고 도성이 큰 삭개오가 세리장으로 있는 도성이 되었던 거예요. 할렐루야. 자, 이렇게 엘리사는 능력의 선지자 엘리야의 그 능력을 갑절로 구했는데 갑절로 행한 것이 성경에 나옵니다. 여러분이 자세히 읽어보세요. 엘리야가 8번의 기적을 행했는데 엘리사의 기적이 16번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온전히 헌신하며 결단하고 나온 엘리사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신 것입니다. 배턴을 넘겨준 주자는 사라집니다. 배턴을 받은 주자는 힘차게 달려야 합니다. 여러분은 힘차게 응원해야 합니다. 구경꾼이 되지 마시고 함께 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헌신이 교회를 만들어 갑니다. 여러분의 헌신이 새 시대를 열게 될 것입니다. 성도와 함께, 목사님과 함께 새 시대를 만들어가는 성도교회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신임 목사님이 하실 일은 그분에게 맡겨드려야 되지만 뭐 이걸 들을런지는 모르는데 새 목사님은 옛 전통을 존중해야 됩니다. 새 목사는 3년 동안 모두 바꾸지 말아라. 주보의 글씨체 하나 바꾸지 말아라. 이게 우리 시대의 격언이에요. 목회자 격언. 원로 목사님을 진심으로 존경하고 예우해야 합니다. 그럼 원로 목사님은 하실 일이 뭐냐? 묻는 것에만 조언하고 말하지 않아야 합니다. 물론 여러분의 목사님이 점잖은 목사님이셨기 때문에 그렇게 하실 것을 저는 압니다. 제 신학교 1년 후배입니다. 근데 제가 회장할 때 학년 대표를 해서 제가 잘 성품이 아주 온유하고 겸손하신 분인 걸 압니다. 원로 목사님은 초청하는 행사에만 참여하고 설교하고 축복하는 것이 좋습니다. 저도 개척했는데 방 빼고 그 교회에 안 갑니다. 초청해야 갑니다. 저는 재직만 8,000명 있었습니다. 예. 그런데 땅이 10,000평, 건평이 10,000평 있었습니다. 내 거 아닙니다. 송경민의 은혜를 우리가 많이 불렀죠. 모든 것이 은혜. 근데 왜 내 거라고 그러고 지키질 못해? 우리는 다 내려놓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공동체에 임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다 중요한데 당회가 잘해야 됩니다. 제일 맛없는 회가 뭡니까? 당회입니다. 당회가 잘해야 돼. 당회는 새 목사님의 목회를 최대한 편하게 하실 수 있도록 도와야 합니다. 김동호 목사님이 동안교회를 갔는데 건축을 낡아서 해야 되는데 장로님들이 힘써서 교회가 6억을 모아놨어요. 그랬더니 회의를 하면서 이러는 거야. 아, 이거 먼저 하나님 앞에 드리고 합시다. 근데 공교롭게도 장로님들이 희한한 결정을 했어요. 젊은 목사님이 오시는데 3년간은 일체 안 된다 하는 말을 하지 말자. 그게 당회록에 남긴 거예요. 그래 이 6억을 오래도록 모았는데 그걸 주자는 거예요. 근데 결의를 했잖아. 그래서 결의대로 그대로 따라서 일산 동안교회를 종교부지 사서 지어줬습니다. 그 6억으로. 지금 한 1,500명 모이는 교회가 됐습니다. 여러분, 젊은 목사님이 소신껏 할 수 있도록 잘 돕는 당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장로교는 당회 장로님이 아멘 안 하면 여러분들이 아무리 해도 소용이 없어.
장로님들만 아멘. 네. 그리고 시무 장로님들은 원로 장로님, 은퇴 장로님과 간격이 없도록 늘 원로를 열고 대화해야 됩니다. 중요한 결정을 할 땐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젊은 것들끼리만 결정하면 어른들 삐지는 건 말할 게 없어요. 어른이 갖는 특징이 뭐냐? 섭섭병이에요. 꼭 밥 사드리고 이렇게 잘 의논하시기 바랍니다. 소통하는 교회가 되도록 열린 자세로 회의를 잘 하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잘하면 회의가 없고 회의를 잘못하면 회의가 일어난다. 한자를 보면 무슨 말인지 알 거예요. 개인적으로 충고하지 마시고 목사님에게 대해서 이 사람들과 충고하고 저 사람 중 그럼 뭘 할 바를 모릅니다. 그러지 말고 정례적으로 합리적으로 목회를 다 이렇게 의논해서 서면으로 목사님에게 얘기하는 것을 해야 합니다. 교인들의 이야기를 잘 청취하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 할아버지 할머니 3대가 손주들하고 외식을 해요. 할머니들이 빈대떡 먹자 그러는데 애들은 뭐 먹자고 그럴까? 그러면 그날 빈대떡 먹을까? 피자 먹을까? 피자 먹어야지. 빈대떡 먹었다는 산통 깨지는 거야. 막 주둥이 오리다빨로 나오고 그냥. 근데 왜 집에서 그러면서 교회는 왜 안 그래? 애들 말 들어야 된단 말이야. 집에서 채널권을 60 넘으면 남편이 가져요? 마누라가 가져요? 내가 해봐서 아는데 기어 들어가고 기어 나와. 저는요 여자 장로 25을 만들었어요. 118명 장로 중에 여자가 25. 법교회 내교회 여자 장로를 20% 이상으로 한다. 딱 바꿔놨어요. 여자들이여 총 걸기하라. 여러분 세상이 변했어요. 그러지들 마세요. 모두의 의견을 들어라. 소통의 단계를 줄이기 위해 연속으로 대화의 시간을 가져야 한다. 남성교회장, 여전도회장, 안수집사회장, 권사회장, 그리고 어린이회장, 학생회장, 청년회장. 여러분 청년회장 그렇게 다음 세대를 얘기를 하지 말고 애들을 의논 구조에 끼세요. 뭘 애들이 막 누가 오겠어요? 어른들끼리 결정하고 가는데. 세상 바뀐 거 여러분 예수, 성경, 복음 빼고 다 바꿀 수 있어야 돼요. 삼성이 변한 것처럼 바꿔 다 바꿔. 뭐만 빼고 마누라하고 새끼 빼고 예수, 성경, 복음 빼고 다 바꿀 수 있어야 돼요. 그럼 교인들은 뭐 해야 되냐? 편을 가르면 안 돼요. 우리가 여당이요 야당이요? 예수당이지. 미쳤어. 교회는 예수당만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원로 목사님의 노고를 치하하셔야 됩니다. 교회의 평안을 기도하셔야 합니다. 기도 외에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목사는 성도들의 기도만큼 잘하고 목회는 성도들의 기도와 사랑만큼 풍성해집니다. 교회는 천국의 지점입니다. 교회에서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는 모습을 세상 사람들이 전부 지켜보고 있습니다. 지역교회가 싸움 나면 10년은 전도의 문이 막히고 30년쯤 돼야 저 산에 불난 것처럼 푸른 싹이 나무가 돋아나기 시작합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싸우면서 할 만큼 교회에서 뭐 하는 거? 싸우면서 할 만큼 좋은 일이란 없다. 따라서요. 싸우면서 할 만큼 좋은 일이란 없다. 제가 18살 때 장이 중앙교회 전투에 종군했어요. 2단 옆차기로 나르고. 제가 젊은 날 무술을 했어요. 이런 거를. 싸워봐서 아니까 망해요. 둘 죽고 여러 명 망했어요. 우리 집안은 망한 파요. 죽진 않았는데. 갑자기 망하더라고. 큰형님 사업이.
자세히 알고 싶으면 내가 찾아오면 밥 사드리면서 어떻게 망했는가 쫙 말씀드려요. 모든 주민들이 사모하며 달려나오는 성도교회를 이룰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교회는 열려 있어야 됩니다. 문을 닫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냥 헌금통도 가끔 털릴 정도로 오픈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사람들이 내 집인 줄 알고 옵니다. 가장 좋은 공간을 동네 사람들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커피숍을 교회 안에 1층 로비에 100평이 있고 길가에 하나 있고 교회 입구에 중고 물품 판매점이 있는데 한 달에 500원, 1000원, 비싸야 5000원짜리 팔아가지고 600만 원이 남아서 그거로 구제를 합니다. 지역 주민들. 문화강좌 200개를 했고 헬스장, 탁구장, 온실 50평짜리가 있고 목공실 30평짜리가 정식으로 모든 기기를 갖추고 지역 주민과 함께하는 게 지역 주민이 마음대로 드러날 수 있도록 만권장서가 있는 도서실이 전부 열려 있습니다. 마음대로 가져가고 갖다 반납하는데 안 돌아오는 게 부지기수입니다. 책도둑은 도둑도 아닙니다. 식당에 밥 사 먹으러 옵니다. 제가 있었을 때 3,000원이었는데 지금 4,000원 하더라고. 150명까지도 고기 반찬 있는 날은 일주일 메뉴를 다 써놓습니다. 150명이 한 끼에 밥 사 먹으러 옵니다. 열려있는 교회가 돼야 전도가 합니다. 전도지 줘보세요. 받는 사람 있는가? 따라서 소문이 전도한다. 좋은 소문이 전도한다. 좋은 소문 내고 교회가 세상을 품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오늘은 전동동을, 내일은 서울을, 모레는 북한을, 그 다음에는 세계를 향해 복음 전하는 선교적 교회를 이룰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장로님 교회 빚 있어요? 빚. 일을 안 한다는 증거야. 할렐루야. 저는 325억을 빚 써봤어요. 사나이로 태어나서 좀 많이 써봐야지. 학교도 유치원부터 고등학교를 세웠고 복지재단을 해서 직원만 550명 있습니다. 80억짜리 은행이 있습니다. 그런 속에서 1년에 70억을 은행에 원금 50억, 이자 20억을 갚는 속에서 1년에 46억을 밖으로 썼습니다. 35개 교회를 분립했고 2,000명 넘는 교회가 4개가 됩니다. 1,000명 넘는 교회 2개, 500명 넘는 교회 4개, 600명, 300명 넘는 교회 6개가 있습니다. 선교사 35 파송했습니다. 유학 15명 목사님 보냈습니다. 박사된 놈 하나도 없습니다. 가겠다면 무조건 길을 열어주는 거예요. 담임 20명 보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주다가 망해도 성공입니다. 이것을 선교적 교회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선교하는 교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변 10km에 여러분들로 인하여 굶는 사람이 없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도 이 동네 내가 책임지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그런 일 기뻐하십니다. 성도교회가 거룩한 덕을 나누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